오늘은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의문을 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질 수 있는 분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나 동기가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가정들의 이 삶의 문제가 또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보잘것 없어지게 되는 경우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맞는가, 또 성경의 말씀처럼 복을 주신 분이 맞는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곳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비록 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또 문제투성이이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부나 명예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계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 어떻습니까? 이 젊은 시절 야곱의 이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그 축복이 되는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또 에서로 분장을 해서 에서의 축복까지도 가로챕니다. 아무리 축복이 좋지만 그 방법이 참 악했습니다. 속이고 또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은 좋았지만 그 과정이, 그 방법이 참 옳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받을 모든 복을 가로챘다는 사실 때문에 몹시 분노합니다. 야곱이 미웠는데 얼마나 미웠는지 보니까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오는 것이죠. 야곱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이 28장, 오늘은 28장의 본문이지만 그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이 가장 가까운 쌍둥이 동생이 미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에 야곱을 죽여 없애버려야겠다. 원수를 갚아버려야 되겠다. 가족이지만 남보다도 더 못한 원수의 관계를 맺고 이제 복수를 다짐합니다. 얼마나 분하고 미워했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가족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야곱이 에서에게서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잠시 피해 있으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리브가에게 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야곱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정말 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어머니에게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있으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또 예상치 못하게 떠밀려 정든
고향을 떠난 것이죠. 자신이 자라고 또 성장한 부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정말 당당하게 또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또 의기양양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야곱이 자신의 살던 본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말씀입니다. 하란, 이 하란을 보면 창세기 앞에 장들을 보면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우르를 떠나서 정착해서 살던 곳입니다. 자, 그곳에 외삼촌 라반과 가정이 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또 원래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보여줄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머물며 살면서 터를 잡고 살았던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성장한 지역을 떠나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가족의 품을 떠나서 홀홀단신 다시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머물던 이 부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한번 지도를 보니까 한 800km 정도 되더라고요. 800km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쯤 되는 겁니다. 자, 그 거리를 이제 걸어서 이제 꼬박 걸어가는 것이죠. 아주 먼 곳입니다. 수십 일을 걸어야 또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이죠. 야곱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여겼지만 정작 지금 상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냥 하란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야곱은 예상치 못하게 또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삶의 자리를 또 옮기게 되지만 그 외로운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저 하란으로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는데, 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한 장소에 도착을 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과 땅에 맞닿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아, 네가 그냥 어디서 떡하니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괴롭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 너의 언약이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바로 너의 언약이고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상상이 되지 않지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고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인해서 여전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약속을 갱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한 것, 이 언약을
다 이루실 때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이름의 뜻이 별로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속이는 자에서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변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목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뭐 히브리어로 이스라가 또 직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또 여러 가지 꾀를 써서 정말 굽이굽이 이렇게 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젊은 시절 에서를 속입니다. 또 이삭도 속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번 복을 받아보려고 하나님 복 받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불법적이고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정말 이 모든 축복을 또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그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도 충분히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아직은 연약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장 고향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 아직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또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듬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성숙하게 해지고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지만 꿈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곱아,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삭에게 한 약속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다시 한번 하는 약속인데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자, 그때까지 내가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붙든 손을 놓지 않으시고 동행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모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연단시켜주시고 훈련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유명 여성 연예인 이 서인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엄청난 팔로워가 모이고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채널의 이름은 개과천선입니다. 그렇죠? 개과천선. 지난날의 과오를 다 씻고 이제 바르게 거듭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개설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으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채널을 이렇게 서칭하면서 둘러보면서 이분이 최근에 우리 교단 소속의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알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또 세례도 받고 또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또 은혜롭게 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재능이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 흥청망청 돈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신의 언행과 또 품행과 관련되어서 큰 무리가 발생되게 되면서 정말 두문불출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시도도 하고 또 한번 이것을 이겨보려고 또 잊어보려고 결혼도 했는데 결혼도 파경을 맺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주변 지인이 말려서 또 하지 못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또 이렇게 울면서 또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인기를 누렸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외롭고 두려워하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영상에 나오는 장면이었지만 아버지, 가족 간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님이 직분은 잘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안수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정말 어린 시절부터 또 아픔이 있어서 새 가정의 새로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분을 또 기르고 양육해 주셨는데 정말 친어머니보다도 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길러 오셨다라고 또 고백도 했었습니다. 가슴으로 나온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돌보려고 애를 썼던 새 어머니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것이 부끄럽고 또 밝히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과거의 그런 삶의 여정들이 부끄러운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오픈하고 나누고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인생의 가장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그것 참으로 은혜입니다.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붙든 손 놓지 않으시고 또 옆에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롭고 두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누리는 세진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17절과 19절 말씀 한번 일단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렇게 야곱은 부모를 떠나고 익숙한 고향을 떠나고 자신이 가진 전부 그대로 내려놓고 떠납니다. 낯선 환경을 향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 떠나는 길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연하게 고향을 떠나서 두려운 마음을 안고 어느 한 장소에 이르러서 잠을 청하였는데 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로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웁니다.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 히브리어로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서 합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의미 있는 추억의 장소,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의미 없는 장소에 불과했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난 기념비적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도 야곱과 같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외로울 때, 삶이 힘겨울 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 때로는 허무할 때, 또 정말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깊게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진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세진교회,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그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고향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돌베개가 기둥이 되고, 또 루스라는 그냥 평범한 일반 지명을 가진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장소가 변화되고 야곱의 삶도 변하게 되고, 야곱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장소가 바뀌면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삶의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았죠. 이름처럼 아마 때때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시작되면서 그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난 사건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익숙한 환경을 떠나, 집을 떠나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멀리 이동하게 되면 상황이나 환경에 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매 주일 월요일마다 또 말씀을, 또 목회자 그룹에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한 30km, 40km 되는 거리를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때로는 차를 또 끌고 또 이동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가는 여정 가운데 그렇게 멀리서 이 세진교회 오시는 우리 세진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을, 이 40km, 50km 되는 이 거리가 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실까라고 해보면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런 만남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거리가 멀지만 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또 동료들을 만날 또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애틋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익숙한 신앙의 습관, 익숙한 삶의 자리를 또 변화시켜서 떠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거하는 가정, 교회, 학교, 일터, 삶의 현장에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자, 그곳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거룩한 삶의 장소로 변화시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죠.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을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저 역시 참 이 묵상하면서 여러 삶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외롭고 두렵고 공허하고 가장 극심했던, 가장 낮은 마음을 가졌던 그때에 때마침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대학에 입학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하심을 구하고 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학교를 잘 졸업하고 또 잘 마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삶과 가정에도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야곱이라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의 말씀인 것도 아니고 야곱의 말씀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말씀, 이삭의 말씀인 것만 아니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적용이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외로움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가장 연약할 때에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됩니다. 일터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시고 순종하시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어렵고 외롭고 두려운 순간 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세진의 온 가족들 정말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